일반적으로 나라라고 했을 때 그 나라의 개념을 한 영역 가운데 영토와 혈통, 또한 국민과 또한 행정부가 있는 그 집단을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 나라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주권과 영토와 백성이 있었을 때의 그 무리를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간혹 영토를 빼앗겨서 흩어지게 되었을 때는 난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영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속성들에 대하여 우리가 욕적으로 바라보면서 외적으로 나타난 부분 가운데 이 나라, 저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우리의 상식과 개념과 고정관념을 바꿔서 우리의 시야를 넓히게 되어지면 이 나라라는 부분이 한 나라와 한 국가 가운데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권과 영토와 백성이 있는 구성 요소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우리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향하여 결정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또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행동 반경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주관하고 주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나라는 한 사람이 내게 주어진 영역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나라는 존재가 한 나라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모임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혈통이나 취미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모이는 그 공간과 관계와 대상 속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의 작은 나라가 형성되어진다라고 또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은 나라가 자신의 취미든 목적이든 관계든 혈통이든 그들 가운데 그 모임 속에 주권자가 있고 행동할 영역이 있고 또한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작은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나라는 바로 민족의 나라다, 국가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삼권 분립이 되어져 있는 행정부와 또한 입법부와 자치부가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경제 이러한 모든 부분에 한 민족으로서 한 국가로서 존재할 때에 바로 그들을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미국, 유럽 여러 나라들, 이러한 나라들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영역을 조금 더 넘어서 더 확장된 개념으로 살펴보기 시작하면 지구를 넘어서 우주계로 넘어갔을 때, 은하계로 넘어갔을 때에 또 한 나라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 자체만으로 보았을 때는 지구 안에서 멈춰져 있는 나라이지만 태양계로 가게 되어지면 목성과 토성과 화성과 지구와 이러한 모든 별들이 존재하고 은하계로 나아가면 모든 별들의 모임 가운데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넓고 끝이 없는 영원할 것 같은 그 우주의 나라가 존재함과 동시에 정반대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개미와 같이 곤충과 같이 그들 가운데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들도 개미의 나라를 존재하게 하고 또한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개념 가운데 나라는 국가적인 개념으로서 한 민족과 정치와 사회, 경제가 있는 것이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개념적인 부분들을 확장시켜 이해할 때는 아주 작은 부분부터 영원과 같은 우주와 같은 공간 속에 있는 부분까지 바로 나라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세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이 부분 가운데만 존재하는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일 수 없고 우리의 육안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존재와 그의 주권 안에서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과 보이는 모든 영역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계이며 그 주관하시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 천지 창조 가운데 모든 세계에 보이는 영역으로 주관하게 하시는 명령을 내리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늘에 태양과 달을 창조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한 그들 가운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이는 모든 세계 속에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시는데 그 주관하게 하신 주권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달이 뜨는 모든 자연현상 가운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일상적으로만 바라보지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주권하시며 주관하게 하시는 분의 능력 가운데 이 세계에 보이는 모든 것이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작은 나라의 영역이 점점점 확장되어지면서 보이지 않는 모든 영역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모든 나라를 관통하는, 관계하는 역사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개미들이 인간의 세계에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물론 수많은 개미들이 인간을 공격하면 그 인간의 삶에 변화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개미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개인이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이 나라를 주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역으로 나라는 모임을 주관할 수 있고 개인을 주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물론 일상적인 삶 가운데는 각각의 삶의 자유를 허락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사대 의무와 같은 경우에 또한 우리 가운데 국가에 관련된 모든 법률을 지키는 가운데 국민은 국가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관계와 또한 그 속에 개입하시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원과 불변과 완전으로 말미암아 아주 작은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며 개입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소속된 회사나 기관이나 학교나 국가 가운데 의무를 다하는 부분 속에서 관계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넘고 지구를 넘고 우주를 넘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나라의 개념을 새롭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만 눈에 보이는 영역만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에 대한 이해,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그의 역사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함께 하시는 통치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사무엘하 2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한 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는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며 통치하시며 주관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그의 주권에 따라 드러내실 때가 있고 보이실 때가 있고 선별하실 때가 있고 구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사무엘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들에게는 주의 거스름심을 보이실 것이다. 이런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다 바라보시고 계시는데 깨끗한 이들에게는 깨끗한 것을 주시고 사악한 자들에게는 거스르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각각의 개인에게는 각각의 인생 가운데는 깨끗한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거스르는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통치와 주권이 사도행전 1장 3절 가운데도 말씀하십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분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그의 제자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과 사도들과 오건 문도들과 그들 가운데 보이실 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여러분, 전 지구의 수십억 명 사람들에게 다 보이실 필요가 없으셨던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 주의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지고 넘쳐들고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보이실 자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우주적이며 영원하고 불변하고 완전함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영역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 가운데 보이시는 자가 있고 드러내시는 자가 있으며 감추신 자가 있고 나타내시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닫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형식적이거나 읽지 않거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이러한 선택 가운데 존재하면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 가운데, 자신의 경험 가운데, 자신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판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지금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사야 선지자 시대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민족이 형성되게 하신 나라예요.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인자가 있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절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교하고 살기 시작하며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6장 전체 가운데 반복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심과 동시에 그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두 가지가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회복시키시는 역사 속에서 오늘 본장에 있는 3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32장의 말씀은 유다 민족 가운데, 예언 가운데, 약속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하며 그 메시아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이사야 3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군의로 통치할 것이요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며 포도를 가리기는 곳 갇힐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시는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왕이 오실 것이다. 이 땅을 통치하며 공평과 정의 가운데 이끄실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는 모든 말씀을 드러내시는 가운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단기적으로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수르가 통치하던 그 나라를 잠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후에 그 아수르를 멸망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다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주권 안에서 이스라엘을 주장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스라엘 회복 가운데 바로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같은 존재가 종교개혁의 역사를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영적으로는 언약의 성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또한 구원의 성취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것이 바로 32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초림 가운데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미와 아직의 놀라운 상반강덕 가운데 세상의 종말이 임할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며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선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며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는 대로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기반으로 말미암아 육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놀라운 연관성과 확장성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9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거나 소리로 들리거나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도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 또한 그 선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구원과 구속의 언약을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성취, 즉 영원한 언약의 성취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 있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진노의 자녀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특별히 이 이사야 32장 가운데 메시아의 오심과 구원의 왕의 오심과 평강의 왕의 오심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백성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나라와 민족 안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영역이며 사명의 영역이며 또한 소명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 이 땅에 보이는 세계의 모든 통치와 주권과 사회와 정치와 경제 가운데 그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공평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타나는 부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통곡함과 동시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때에 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할렐루야! 구약의 모든 율법, 구약의 모든 선지자, 구약의 모든 예언이, 구약의 모든 언약이 요한의 때까지만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는 완전한 구원의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진 가운데 그들 안에 바로 하나님 나라에 침입하는 자들이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런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과 약속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데 그 완성의 역사는 영적인 모든 영역 가운데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주권이 그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가운데 통치하신 것은 그의 육신이 함께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는 역사로 드러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존재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구원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환경, 사건, 여건, 관계, 상황들 이런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좌지우지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나 문제나 사건 가운데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니까 세상이 감당 못하는 역사가 믿는 자들을 통해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 대한민국에 있지만 영적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육적으로 지켜야 될 것, 생활해야 될 것, 살아야 될 것, 온전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통치와 하늘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가치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져 살아가는 인생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좌지우지 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좌지우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영역 속에 세상이 우선되어지면 세상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중심이 되어지고 우선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하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잠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에게 결국은 보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장 가운데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두밀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운데 그들이 풍족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또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 안에는 세상은 존재하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일한 부모나 염려 없는 땅들은 그들 가운데 허영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잡고 있는 것, 붙잡고 있는 것, 살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안전하다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것을 보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서 이사야 3장 16절부터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적거리고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손을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허영과 교만함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는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떠난 상태 가운데 외적으로 부유하고 외적으로 안전하고 외적으로 편안한 것에 그들이 매여있는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평상복을 벗고 가슴을 치는 행위는 고대 근동 가운데 큰 재난을 당했을 때의 슬픔을 나타내는 관습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부유는 결국 망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리는 거, 살아가는 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꼭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그 부유함은 결국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의 통치를 드러내시는 때에 그들이 통곡하며 슬픔으로 나아가게 되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육적인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안일하고 염려 없는 것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에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안전하다 평안할 때에 그 안전과 평안이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이는 부유함, 보이는 물질, 보이는 성공 가운데 있다면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은 멸망의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정의가 임함으로써 화평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6절과 17절 말씀 가운데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대에는 수많은 사건과 상황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불안과 불만과 통곡과 회개, 슬픔과 아픔이 넘쳐나는 시대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온전히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평을 드러내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행하는 행동과 또한 그것이 드러나는 구현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그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정직과 신실함이에요. 정직과 신실함.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정직하고 신실하면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할 것처럼 여겨지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신실과 정직이 어디로부터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은 나를 관여할 사람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눈치 보고 신경 쓸 사람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낮이나 밤이나 어느 때이든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신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권과 통치 가운데 공의와 공평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신실로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평강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걸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장의 18절부터 20절 가운데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비를 길러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복 가운데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멸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백성들도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상의 종말이 임할 때, 세상의 끝이 임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당하고 우박을 상하고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안과 안전히 거처할 곳과 또한 조용히 쉬는 곳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소서 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어느 한순간에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모든 세대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종말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결국엔 모든 것을 누리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에 공급받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개인의 나라, 모임의 나라, 민족의 나라, 우주의 나라,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나라를 살아감과 동시에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모든 영역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침투하고 역사하기를 소망하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기뻐하는 역사가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에게 보이십니다. 두 번째, 정의가 임함으로 화평과 평안을 누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아멘.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임하는 공의로 인한 화평의 역사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